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이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침에 암송하는 이 내용들 평소에 늘 하던 내용인데 조금 특별한 상황하고 연결하니까 좀 새삼스러워서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아침에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떠오르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불임절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정황으로 지금 이 에스더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정황을 지금 보는 거죠. 그걸 좀 비춰보려고 지금 좀 겨누다 보고 또 그러고 주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현재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침에 좀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좀 버벅거린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려면은 이 다니엘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다니엘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스겔도 선지자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즉 바벨론 바사와 메대의 환경이 지금 에스더 성경이 나오는 환경인데 바사와 메대 전에 있던 땅이 이 바벨론 제국이라 해서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정복을 해서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바사와 메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통치하는 그 영역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가 바뀐, 바벨론에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데 바벨론은 한 100년 정도 유지되던 왕조였고 바사와 메대는 굉장히 오래가는 100년 이상 되는, 그래서 바사와 메대는 성경에는 바사와 메대지만은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때에 아수에로 왕 때에 이게 어느 정도 넓으냐.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에스더서 1장 1절에 있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보유하고 있던 이걸 관리하고 있던 그 왕조가 이 바사와 메대였다. 근데 나중에 또 이게 또 막 분리돼요. 한참 분리되었고, 이 분리되면서 이 엄청난 땅을, 그래도 막 워낙 땅이 늘으니까 이 땅을 나중에 알렉산더가 나와서 점령을 또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헬라 제국이라 그랬는데 이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리고 일찍 죽으면서 그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장수들에게 4등분 해주죠. 4등분. 헬라 지역을 4등분 해줍니다. 4등분 해주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던 그 땅에서 있는 왕조, 헬라 제국,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진 내용들은 주로 그 외경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66권 성경에 제외되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은 이 그 성경의 근본적인 흐름에, 즉 다시 말하면은 그 70인역,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성경을 오늘날 66권이라 할 때에 그걸 제일 권위 있게 받아들인 것이 70인역이죠. 70인역. 알렉산더에서 BC 한 200년 정도에서 이 기록하기 시작해서 만드는 70인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외경이 몽땅 빠져 있는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빠져 있나 어쩌다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전 정확하게 외경이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하여튼 66권, 39권이죠. 39권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서 외경이 거의 다 빠지는 것은, 빠지는 걸로 보냈는데, 헬라 제국의 나쁜 내용들이, 나쁘게 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게 기록이 외경에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거의 다 거기서 빠진 거로 그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워낙에 이 당대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외경은 알렉산더 70인역을 할 때는 이 외경의 기록들은 당대니까 이게 검증이 덜 된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서 외경으로 구분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락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이 지어지죠. 신상이 다니엘이 꿈에 보는 게 아니고 그 바사와 메대에 있는 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아니죠. 다리오 왕이 아니요. 바벨론에 있는 그 마지막 왕 그 이름이 마지막 왕이 아니지. 지금 내가 좀 버벅거리네. 어쨌든 바벨론 왕이 있을 때에, 바벨론에 있을 적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갔는데 바벨론에 있는 그 왕 밑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이름이 느부갓네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좀 맞아요?
내가 지금 완전히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때의 그 2장이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는 워낙 놀래갖고 뭐 꿈 이야기도 안 하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박사들을 불러서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라, 이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고, 꿈 내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과한 명령을 내렸는데, 바빌론 왕은 너무 그것이 놀래갖고 그렇지 않으면은 꿈 이야기 안 하면은 다 죽인다. 아마 본인도 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놀래기만 했던 그 어떤, 분명히 꿈은 꾸고 놀래긴 했는데 이게 본인도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꿈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석 못하고 일하는 박사들 다 죽이라 하겠다. 그럼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박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교육을 그래 받고 박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도 죽을 입장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한번 기한을 정해주면은 내가 꿈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왕이 꿈을 가지고 자기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그 꿈이 이제 유명한 거죠. 다니엘서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인류 전체의 어떤 통치하는 제국의 형태를 대부분 제국의 이름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형상이 어찌 되느냐니까 사람 형상인데 위에는 금으로, 머리는 금이고 가슴 부분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 부분하고 이 허리 이쪽 부분 요거는 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벅지 부분은 철이에요, 철. 이 종아리 부분은 종아리 들어와서는 이건 또 흙과 철이란 말이에요. 흙과 철. 구분이 되어지고, 근데 흙과 철로 구분되어지면서 발은 이게 흙하고 철이 섞여 있는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완전히 혼합되어갖고 섞인 것을 못 찾는 것이 아니고, 흙은 흙이고 또 철은 철이면서 이게 구분되면서 이게 혼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고 왕 앞에 저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제국을 해석하면 제국으로. 제국을 해석해서 지금 왕의 현재 위치에서 지금 금으로 된 이 형상으로 있다가 후대에 이 나라 왕의 후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국 나라들의 전 인류에 걸쳐서 어떻게 지금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아리 부분까지는,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철의 제국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철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헬라 제국 나오고, 이런 어떤 흐름은 지금 되는데, 저 밑에 나오는 종아리 부분이라든지 이 발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이것이 앞으로 될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지, 지금 이제 해석하는 것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제국 이 설명을 못하죠. 그런 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발가락, 발바닥, 이 제국은 도대체 이것은 어느 나라일까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든지 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어디다 하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발바닥 부분. 왜 이 발바닥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발이죠. 발 부분이죠. 열 발가락이 있는 이 발 부분. 요 부분에 있는 흙하고 쇠하고 철하고 섞여 있지만은 섞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섞인 듯이 이제 지난 것, 우선 보기에는 흙하고 쇠하고가 섞여 있는 하지만은 이것이 혼합돼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 구분이 가능한, 그것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은 다니엘 12장에 섞이지 않는 재료라는 거지. 흙하고 철이. 그런 내용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별히 그 열발가락에서 있는 나나란 앞으로 제국 인류 전체에서 국가별로 해서 10나라가 만약에 인류 전체에서 남아있는 나라가 된다면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우리가 나라로 보고 10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유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속에 들어갈까 안 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접근하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은, 혹은 이스라엘은, 아니면 좀 영국은, 각 나라마다 현재의 위치에서 누구든지 접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소련이나 중국은 안 그렇겠어요? 그 10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은, 머리는 꿈을 주어질 때 그 당시에를 어떤 그 기준을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고 인류 전체가 마지막이 되는 그 발 부분, 그걸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또 이 전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라는 이 내용을 전제를 할 때 마지막까지, 인류의 마지막에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나라는 10나라, 혹시 발가락이 아닌 또 발가락 뒷부분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부분까지 다 하면 또 다른 두 나라, 큰 두 나라 있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또 10나라가 있는 이런 구조로 본다면은 어떻든 간에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그 상황을 국가 단위로, 또 혹은 국가 단위보다도 더 있는 발바닥에 뒷구무지까지 다 들어가는 나라, 요까지 해서 이 10나라를 구분해서 다섯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되어지는 어떤 두 세력, 철의 세력으로 내려오는 그 5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세력, 또 흙으로부터 내려오는 5나라를 관장하는 또 그 세력, 두 세력과 10나라, 이런 구분으로 본다면은, 이거죠. 본다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그때까지 존재하는 국가다. 단정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때까지 존재하는 국가다 하고 단정하는 국가, 단정한다면은, 그 단정은 이미 해버렸어요. 여기서 어디서 거기 나오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14일 날
15일 날이 어제인데 어제 아침에는 뭐 좀 일이 있어갖고 이걸 녹화를 못했어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들어가다가 보니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14일 날 다니엘 2장의 신상 발 열나라 중 대한민국 흙에 재료를 하는 흙으로서 철학원은 섞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국가다. 준비국.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재가 뭐냐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 이것이 신상을 해석하는 이 여러 가지 구조로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에서 어떤 제국의 흐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발바닥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에 있어야 될 국가에 대한 내용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열 나라 중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럼 근거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이 현재 이런 설명 2012년부터라고 하는 이 인류 종말 시대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지금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는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대한민국 같은 이 대한민국이 인류 종말 시대를 해서 이제는 이미 선포되었던 인류 종말 시대에 하나의 들어온 정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뭐지? 엑소더스 얘기. 신상 이야기하다가 또 엉뚱한데. 느부갓네살 신상. 그래서 이 신상에 나오는 나라 열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요거네. 내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요거. 이걸 열 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서 우리가 그걸요 지금 여기서 단지 추정해갖고 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때문에는 거지. 이 일이 정광훈 목사의 지금 현재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아마 행보를 알고 있는데 매일 밤이나 하여튼 11월 달부터 했는데 그렇죠? 11월 달부터 했는데 매일 저녁에 지금 이 성령님 집회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른다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집회로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집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있겠느냐 할 정도로요.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시기와 그 내용 자체가요. 너무너무 지금 적합한, 때가 지금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름 자체를 성령님으로 이름하고 있거든. 물론 정광훈 목사는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거 이제 우리는 여기 존칭을 써라. 한글로 해서 존칭을 써라 해서 성령님 집회하고 예수님, 하나님 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존칭어를 쓰는 거라서 찬송가도 바꾸고 그러고 여러 가지 찬송가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거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존칭어였고 사도행전 그건 오래전부터 성령행전으로 성령님 행정을 하든지 성령행정으로
성령님의 역사, 그 사도행전으로 그리 열아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이 4글자니까 님자를 그때는 생략을 해서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을 나타낸 내용은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건 분명히 성령님 행전인데 이게 왜 사도행전이냐? 이렇게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든 자꾸 나타내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 성령님 집회를 오래전부터 뭐 기획을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늘부터 성령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 강림절을 불임절하고 연결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월별 주제를 2021년부터 2020년부터 우리가 정했는데 이때 12월은 성탄절을 통해서 재림 준비하는 거다. 특별히 이 동지팥죽이 이제는 들어가는데 이걸 6월절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문화죠. 동지팥죽을 통해서 6월절을, 성경의 6월절을 나타내는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가 있다. 성탄절은 바로 이것이 동지팥죽하고 연결되어지는 여기 22일이고 여기 25일이거든. 그래서 성탄절은 재림 준비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성령님 집회를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 들어가는 거고. 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어느 나라도 해석하지 못하는, 도대체 10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 것이냐. 그게 분명히 대한민국은 있다는 거지.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14일 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요 해놔놓고 어제는 요거 내용을 보충하려고 하다가 녹화가 안 돼 버렸어요. 녹화가. 그 내용을 녹화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녹화가 안 됐고 오늘은 그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어제에 녹화 안 된 어제에 법원에, 대구 법원에 저희들이 사건이 있어갖고 갔는데 어느 저보다 앞에 있던 그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에 족보를 갖고 나오는 이런 소송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죠. 그거는 이미 만들어진 족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데 그걸 근거로 딱 대고 하니까 상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상대는 모르고 있는데 족보에 기록이 돼 있어. 가첩하면서. 우린 가첩하는 거 잘 알죠. 그건 좀 내일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에 반해서 되어질 일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때까지 존재한다. 왜?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가 나타낸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위치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니엘서 2장에 있는 10발가락에 대한민국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될 이유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지. 전 세계 인류의 대륙에 유튜브 시대에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성령님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열날 안에 들어간다. 요 내용입니다. 특히 12월 달을 해서 12월 7일에는 제가 전에 숨이 끊어질 때 절망하지 않는 세 가지 질문, 요 이야기도 요것도 연결되죠. 7에서 14, 7의 어떤
2배, 12월 달에 12월 7일에 완전한 숫자에 들어가는 이 숫자에 제가 마침 이 내용을 적어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14일 날에 되니까 또 발표를 하게 되고, 일부러 날짜를 조정하고 하는 건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도 하나의 섭리죠. 여기 12월 달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 그냥 행사, 기념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재림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는, 이게 어떤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인류 전체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는 국가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행사국, 여기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잔치, 어떤 큰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국이란 말이에요. 준비국. 인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어떤 인류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마칩니다.